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주의 첫날 설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불량분이신데 계속 빼시는 바람에 제가 주의 첫날 설교까지 하게 되니까 목이 가요. 한 시간씩 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서가 이제 오늘까지 5강을 했으니까 5강을 좀 종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로 사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대강령에서부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무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련의 기간 동안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적 본성,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자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내내 또 아까 형제님 간증할 때도 읽은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5강의 말씀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 누구로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이죠? 대답이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과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 고난이 하는 방법, 주위 사람들의 권유하는 방법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순간 기이하게도 천지창조가 믿어집니다. 기이하게도 말도 안 되는 동정자 탄생이 믿어집니다. 새처럼 변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영적인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못 살죠. 내가 좀 못생겼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석 같은 존재.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그래도 이 세상 누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마음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일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본적인 입장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는 분은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 자신에게서 그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도 너무나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경우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복음의 목적이 이런 것입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변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창세기로 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하늘들과 땅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은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필요로 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있게 하시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우리 할머니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목하고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보다 선악에 근거한 지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늘들과 이 땅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도 예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생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 생명을 끝내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침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죠? 그분 앞에 아우 담배도 한번 펴보세요, 맛있어요 그러고 막 푹 뿜어내주고, 아우 세종대왕님 요새는요 이 양주도 참 맛있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러고 이렇게 완샷 하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한다. 왜?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성경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못 박힌 이유를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목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열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 육신은 애착과 정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미 처형된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정확히 한번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기소해서 눈 떴다라고 얘기해요. 눈 뜨는 거 뜨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니까. 근데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린다면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는 열심인데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힘들고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신의 육신을 보고 몸서리치고 있다. 그 육신의 솔직함을 보고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지 얼마나 자기 육신적인지.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나면 멋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종종 제 육신을 보지만 우리 자매한테는 종종 봐요. 그러면 막 섬찟해질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정말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여러분 실제로 내게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흉측한 옛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 것을 정말 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건듭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살짝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반응하고 막 시기거리고 마귀는 그 재미있는 그 모습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저 형제하고 저 형제하고 싸움 한번 붙여볼까? 저 자매하고 이 자매하고 한번 붙여볼까? 딱 뭔가 생각을 줘서 따당 붙고 막 시시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 그런데 죽은 자는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건드렸어요. 누군가 연약한 지체를 펴서 딱 건드렸어요. 성숙한 자매가 자매님 저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제가 공사 중인 사람이라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럼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 셋.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됐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처형됐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도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여러분 상대가 죽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죽으십시오. 그러면 관계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성령님은 신자의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 새 생명이 되셔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 사람 안에 여러분 두 본성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두 존재가 살게 돼.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그리고 제약된 몸과 결합되어 있는 옛사람이 공존을 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고 더 이상 너는 권리가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은 자로 여기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삶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보좌를 내어드려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몸의 주인도 내가 거듭나는 순간 새롭게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이미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찾아보았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젖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달고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내어드려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이 삶을 끝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내 몸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나로부터인가 그리스도로부터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러한 육신의 일들은 모두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어떤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또 어떤 사건을 향하여 씩씩대는 분냄과 증오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은 지금 육신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공부합시다. Not I. 해보세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에 대해서 육신의 일들이 딱 튀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말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즉시로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지금 올라온 생각이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바로 육신에 이끌려갑니다. 뻔히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이후의 뒷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뒷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다른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내 육체를 거절하고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보좌를 내어드리게 될 때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근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인용하면서 자기 믿음을 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왜? 왜 자기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와서 자기가 빠지고 믿음이 돼요. 이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여러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이 말씀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나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나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우리 육신에 기초한 논리로 이해될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만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 모양의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십니다. 아,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이 책임을 졌냐?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거절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철저히 여러분에 대하여 절망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하고 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내게서 나온 반응이 이것이 징글징글한 이 옛사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이게 죽은 날이요. 이 순간 이 육신을 따라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실을 시인할 때 그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처형했습니까? 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악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이 말씀에 동의하게 되면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컨대 전에는 내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단체에서는 사랑하려고 말하면 형제가 사랑할 수 있어? 그러죠.
일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빵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같이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도록 미운 그 원수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던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에 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속 어떻게든 내가 한번 내 열심을 해보려고 해요. 악을 써봅니다. 일정 부분 돼. 그 종교니까요. 일정 수준 되면 또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나 정도 신앙하는 거예요. 눈 뜬 게 아니라 어쩌면 눈 못 뜬 걸 수도 있어요. 못 떴는데 조금 해보니까 되니까 눈 떴다고 찾아갈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한 법칙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런저런 교리를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교리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통과해야 될 공부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번 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말은 나를 위한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아직도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삶을 사는 이유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알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 삶이 어떤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펴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화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경북에서 오신 분들 많은데 나중에 그 경북 대구 사람들의 그 표심이 좀 내가 좀 궁금해요. 자신과 정책적인 기조가 좀 틀리다 보니까 정치에 이런 배신자의 낙인이 딱 찍혀버리니까 참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지금 좀 절절 매고리 느낌이더라고요. 워낙 뭐 친박, 진박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5년, 그것도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과만 척이 져도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선을 못하고 공천이 될지도 말지도 몰라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의 원함을 따라 생각하고 살면서도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하는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것에 빠져있는 형제들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가 보이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보이는데, 그 끝이 보이는데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때로 책망하고 권고도 하지만 또 자아가 강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커녕 막 쓴뿌리가 올라와서 저만한 의리 없나? 막 이러면서 또 막 시시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기도와 노력으로 나를 개발시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매 순간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고 좀 교제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까? 안 봤어요? 여러분 편견도 무서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뭘 자랑했어요? 여러분이 속한 단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수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십자가의 문제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눈 떴다고 하시는 분들 눈 뜬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떠진 눈도 갑자기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차리서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분들은요 부활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전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고 하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냐? 안전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 주고 무엇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패한 이 본성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몸에 좋다는 어떤 것을 먹어보고 그것이 효능이 좋다고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하나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좋고 막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온전히 나타내게 하려면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에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십자가에 처형된 자로 여기지 않고 옛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형제가 한 해 되어 연합하면 어찌 그리 좋은지. 지역이 다릅니다. 신앙 배경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 안에서는 가까마까 우리 홍자매님 나중에 몸이 가까워 내 형편이 이런데 가까마까 갈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고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갈망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육체로 사는 삶,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끝내고 성령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정확히 보여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자원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 주님 앞에 뭐 했다라는 그런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으셔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처형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편 가운데 우리를 실제 다루시기를 원할 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루심 앞에 여러분 정면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같이 짱돌같이 단단한 우리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될 듯하면서 실패하는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아프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음악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그 허망함을 더 이상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